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말복도 지나고 삼복더위가 지났기 때문에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요즘 여름철 이 기후 때문에 코로나도 많고 또 오늘 환자도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끝까지 여름철 건강 잘 지키시고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앞뒤에 앉으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다는 잘 알려진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은 때때로 마음에 걸림을 주죠. 그리고 찔림도 있고 또는 우리 귀를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땅에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은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사람들의 귀에는 그게 좋게 들리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8절 보시면 여러 가지로 권하여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전파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소식의 내용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사람들의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인 임박한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실은 전했죠. 여러분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면 이게 그야말로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회개하면 우리 가까이 찾아온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회개하면 그 진노를 피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회개하면 이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 분명한데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이게 아픔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큰 결단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큰 걸림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죠. 하지만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굿뉴스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세례 요한이 전파한 그런 소식에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바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마음을 열고 책망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특징적인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9절 보시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다른 사람들처럼 책망을 받았는데 이어서 20절을 보십시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 더하여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책망을 귀로 듣기는 들었지만 이 헤롯은 마음은 싫었던 것입니다. 귀로 듣고 난 다음에 찔림이 있고 걸림이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쩌면 정말로 그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양약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에게 전한 소식. 세례 요한이 그를 책망한 이 소식은 정말로 그의 인생의 향로를 바꿀 수 있는, 여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쓰다는 이유로, 귀에 걸린다는 이유로
그 좋은 소식을 뿌리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요한을 옥에 가둔 것까지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일을 가리킨 것이냐 하면 우리 화면을 한번 참조하십시다. 헤롯의 가계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실은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헤롯 가문의 가계도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맨 위에 있는 헤롯 대왕 그 위에 헤롯의 아버지가 있고요. 그 아버지로부터 헤롯 가문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헤롯 대왕에게도 아들이 저렇게 4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 아내가 10명이 넘고요. 훨씬 더 많은데 저기 나오는 이름들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가지고 도표를 만들어 보면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기 나오는 헤롯들이 다 그냥 헤롯으로 나옵니다. 전부 다 두 글자 헤롯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 읽으실 때 헷갈리실 때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오늘 저 내용을 좀 기억해 두시든지 아니면 사진을 좀 찍어 두시든지 어디에 좀 적어 두셨다가 나중에 성경 보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크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본붕왕 헤롯은 누구냐 하면 가운데쯤에 있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헤롯 안디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바로 그 헤롯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지금 모든 헤롯들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인물들이에요. 하나같이 이 첫 단추가 이래서 중요한가 싶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습니다. 맨 위에 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헤롯 대왕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통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로 자기 통치령에 있는 그 모든 땅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악행을 범한 사람이 바로 저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헤롯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 이렇게 나오죠.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처형한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저 사람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그리파 2세는 사도행전 25장에 가면 나오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로마 황제에게 로마 쪽에 구명 운동을 하지 않은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저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좀 정상적으로 보이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점을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실은 악명이 높았던 가문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은 헤롯 안디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막장 중에 막장입니다. 여기는 당시 고대 왕가에서 아무리 스캔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한 인물입니다. 여성 편력이 심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그것도 좀 예배에 죄송합니다만 유부녀에 대한 편력이 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그의 동생이었던 빌립 1세의 원래 아내였습니다.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취한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런 일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히 이건 유대 왕가 아닙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을 어기는 큰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십계명 우리 새벽에 같이 오신 분들은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 중에서 이 계명을 어겼을 때 그 죄값으로 생명을 취하시겠다라고 무섭게 말씀하신 중죄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계명이었던 우상 숭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두 번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가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생명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가 이 7계명이었던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오늘날 현대 사회에 간통죄 이런 거 폐지되면서 간음죄에 대한 이게 굉장히 완화되었죠. 현저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기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굉장히 무섭게 다루고 계십니다. 음악의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음에 처하라. 그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 음행의 죄, 간음죄를 크게 다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헤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 이런 죄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행했는데, 그것도 자기 동생의 아내, 형제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이 죄는 그야말로 더더욱 큰 죄, 중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이 헤롯 왕에게 하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이 왕에게 이 일이 옳지 않고 잘못된 것임을 신하들 중에도, 제사장들 중에도 누구도 이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헤롯에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헤롯에게 직접 왕이 행한 이것은 결코 용인되지 않는 잘못된 일이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 책망을 들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가두어진 이것을 두고 성에 차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굉장한 결단을 내리고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도 만족이 되지 않는, 성에 차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헤롯과 불륜을 행하여서 이제는 자기가 왕비가 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 헤로디아가 요한을 그냥 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그런 거죠.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처럼 여겼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눈으로 못 봐주는 그런 이제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왕인 헤롯은 그래도 요한에 대해서 좀 걸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을 의롭고 또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가 마침 좋은 기회를 잡는 날이 온 것입니다. 이 22절 이하의 뒷이야기를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회는 헤롯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판을 짠 거죠. 자기의 딸인 살로메를 헤롯의 생일 잔치 때 헤롯 왕 앞에서 가서 춤을 추라고 한 거죠. 춤을 춰서 헤롯의 마음에 흥을 돋구고 마음을 좀 좋게 만들어서 뭔가 그의 입에서 딱 잡을 만한 게 나오도록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이 어리석은 헤롯이 살로메가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니까 들뜬 마음에 뭐라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네가 뭐라도 원하는 것을 내게 말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랬더니 이 딸 살로메가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머니, 내가 무엇을 원할까요? 헤로디아가 이때다 싶은 거죠. 잡은 것입니다. 기회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 여러분, 헤롯은 신하들 보는 앞에서 왕으로서 원하는 거 들어주겠다라고 공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야말로 하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내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처형당했고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의 짧았지만 강렬했던 그 삶이 어처구니 없게도 여기서 마감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가두었지만 갇히지 않았다고 정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헤롯이 요한을 죽였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가둬졌고요, 그리고 목배임을 당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당사자가 되었던, 직접 그 당사자가 되었던 헤롯의 마음에는 세례 요한이 조금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옥에 가두고 처형해서 실은 세례 요한은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그 대상이 되는 헤롯 왕의 마음 가운데는 세례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고요, 걸림이 되고요, 심지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성경에 이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헤로데아가 그 계획을 짰던, 그래서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 요한을 처형하도록 만들었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회고된 내용이거든요. 회고. 기억을 떠올린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요한이 떠난 지 오래 지났습니다. 이제는 유대 땅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는 실은 이제 들어갔고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유대 땅에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헤롯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번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 요한을 떠나보내지 못한 거예요. 요한이 여전히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살아있어서 계속 뭔가 영향을 주고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요한은 헤롯의 삶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서 찔림이 되는, 걸림이 되는, 두려움이 되는 그 무엇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한 군데를 더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 이하를 보면 이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헤롯이 어느 정도로 요한에게 잡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마찬가지로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헤롯에게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또는 옛날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도 이 헤롯은 계속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라는 식이죠. 자기가 목을 벤 요한,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계속 말하는 거죠. 이 정도로 헤롯은 세례 요한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냥 여전히 살아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한은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왜 여전히 세례 요한을 가뒀지만 실은 갇혀지지 않았고요, 죽였지만 실은 죽지 않았고, 뭔가 이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 살아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더 두려운 그 어떤 존재가 되어서 계속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듣는 순간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두 구절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과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 것은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메시지입니다. 뒤에 것은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천국에 관한 복음을 동일하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포문을 연 것이죠. 구약의 말씀 그대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예비자답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전하실 천국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뒤이어서 유대 땅에 이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딱 보면 명확해집니다.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그가 전했던 진리의 말씀, 천국의 말씀, 그 메시지는 갇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가두었고 사람은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 진리는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등장해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갇히지 않고 여전히 닫히지 않고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두려운 거죠. 아하, 세례 요한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헤롯에게는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가뒀지만 진리는 갇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삶의 여정은 어느 순간에 멈추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남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거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고 선포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가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는 가둘 수 있지만 메시지는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이 요한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풀도 마르고 꽃도 다 시들고요. 우리의 육신도 쇠하는 그런 인생의 세월, 이런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세례 요한처럼 전하고 또 따르고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군다나 이 한 가지를 더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분봉왕 헤롯,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의 책망을 들을 때 마음에 걸림이 됐다니까요. 요한은,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 그게 두려움이 되었다고, 일종의 반응이 있었던 그런 거였죠.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그 기회를 잡아야 될 기회인 거죠.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아까 봤던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여러분, 이 하반절에 나오는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는 이 말씀, 여러분, 좀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진리에 근접할 뻔했다고요. 이 헤롯은 거의 근처에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게 된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고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번민이 되어서 마음에 걸림이 되고 찔림이 되지만 그러나 달갑게 들을 정도로 뭔가 반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죠, 이때 이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로 방향을 확 틀어버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의 마음을 결정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결단했어야 될 정말로 중요한 기회였던 거죠. 이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헤롯에게는.
우리 한 구절 더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26절도 보시면 심지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을 때 왕이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에는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진리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때가 은혜를 붙잡아야 될 은혜의 때와 같은 그런 것인데, 근데 여러분, 헤롯은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거의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잡지 않고요,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결단을 잘못한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번민이 일어나는 중에 이 마음을 확 닫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들 가운데에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보는 가운데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고 또 울림이 있고 걸림이 되고요, 좀 거슬림이 되는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이렇게 툭툭 노크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마음을 확 닫고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요, 말씀에 바른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헤롯이 거의 그럴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20절 보시면 안타깝게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악이 뭐겠습니까? 한 가지 더한 악. 헤롯이 그의 가문 가운데 모든 헤롯들이 다 행했던 그 악행을 범하면서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왔던 이 절호의 기회와 같은 이 찬스, 이것을 잡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요한을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는, 그러니까 악을 뺄 수 있었는데, 악행을 빼버릴 수 있었는데 악행을 하나 더 해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 가지 악을 더 했다고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를 거기서 범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 역사를 기록한, 유대의 일반 역사를 기록한,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역사책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결말에 대한 기록이 흥미롭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가 원래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던 첫 번째 부인이죠, 원래 아내죠, 원래 아내를 내쫓아 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왜냐하면 자꾸 반대했으니까 내쫓았을 거예요. 그리고 헤로디아를 취했거든요. 근데 이 내쫓았던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냐 하면 다른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부인의 아버지이죠, 그 다른 나라의 왕이 크게 분노합니다. 조금 분노하는 게 아니라 크게 분노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라고 해서 헤롯을 칩니다. 전쟁을 크게 일으켜요. 그 전쟁에서 헤롯이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헤롯과 헤로디아가 어디로 유배를 가게 되느냐 하면 지금 유럽에 있는 비엔나 지역 쪽으로 유배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유배당한 이후에 비참하게 그리고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고 기록을 하면서 요세푸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헤롯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에, 우리 성경으로 보자면 일반 역사의 기록임에도 그 역사가가 헤롯이 그 모든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고 우리의 마음을 진동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섬으로써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는 충분하게 못 살았죠. 그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벗어나서 유대 무대의, 사역의 무대에 등장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화려하게 살지도 못하고 또 충분하게 살지도 못하고 어처구니 없게 그냥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땅의 삶은 충분하지 않고 화려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외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16장